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입니다. 그 12제자 중에서 요한은 가장 막내이지만은 요한은 성격이 불같아서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끝까지 제사장 뒷뜰까지 따라갔던 유일한 사람이 또 요한이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시간,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시간에도 끝까지 함께 있었던 제자가 누구냐 하면 요한입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죽어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보면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형제 요한이 나옵니다. 이 요한은 어떤 별명을 가졌습니까?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이 보아너게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화를 내다 이런 의미가 있고, 격노하다, 분노하다, 성냄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고 외치고 소리치다 이런 의미가 잘 이제 드러나 있는 그런 별명입니다. 그래서 울컥하고 격노하는 것이 마치 천둥번개치는 듯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요한을 불렀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또 성냄의 아들이라 이런 의미를 받을 정도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이 성격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간에는 그 대립적인 관계가 있었고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되자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맹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려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선생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서 그들을 그냥 태워버릴까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얼마나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런 것들은 당장에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러한 요한의 성격이 잘 나타나가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요한이 아주 다른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한 변화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온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흩어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사마리아인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 그쪽으로 핍박을 피하여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사마리아인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러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정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역사가 실제로 있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누구를 파송하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요한을 파송하게 되는데,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상황은 불가촉 가까이 그렇게 다가가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 이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고?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역사가 체험된 그런 민족이지, 저런 이방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고? 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과거에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순수한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다 이주시키고 그 이방인들을 그곳에 정착시키면서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들로서 혼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남유다 사람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은 멸시받는 사람, 이방인들, 이렇게 혼혈인들, 이렇게 멸시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동서 간에 그런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라도와 경상도에 이런 갈등을 있었는데, 그보다 더한 갈등이 사실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거만한 그 마음, 아니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바라보느냐는 거만한 그런 마음 때문에 붕괴하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의 복음을 사마리아인들이 전해받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인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요한이 지금 이전에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 되느냐 하면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성령 하나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가? 왜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는가라고 할 때에,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한 것은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지역도 오순절과 같은 지역적 역사적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도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지간이었는데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주셨던 오순절의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임하시는 겁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원수처럼 단절되어 있던 두 지역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의 교회가 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의 확장이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확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한 것이 결국에는 복음의 확장과 교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사마리아로 가면 어떻게 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유대 땅으로, 또 유대 땅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뭐가 되죠? 땅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여 그가 성령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건이 교회의 복음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이 되었고 확장이 되었고 교회 성장하는 데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행사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 것이 교회 성장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새신자와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을 마음에 두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도화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지나가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제 형제 남동생 둘이 있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잘 다니지 않습니다. 목사 아들인데도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저는 주님과 함께 깊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라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도저히 품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예, 지금 생각하는 그 형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성장의 비밀은 그 사람을 두고 간절히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그 교회 성장의 비밀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이러한 영적 유대 관계가 이루어질지는 정말 아무도 몰랐고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이런 영적 유대 관계를 가지게 되었을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이 혼합 정책으로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인들이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있어서 철저히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나중에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하고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우리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건축하고 따로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렸죠. 서로 이런 관계가 상종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과 대립을 이루고 악화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지역을 위해서 먼저 다가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한낮에 그 정오의 태양빛을 뚫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과 대조시켜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출신 나병 환자가 유대 출신 나병 환자보다 감사함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를 칭찬한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다가간 분이 누군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현대교회는 50년 전과 20년 전과 지금의 교회를 비교해 볼 때에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어져 있고 의자도 너무 좋죠. 의자 바꿔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리함도 있고 또 예배 드릴 때 악기의 수준이나 또 음향 또 시각적인 자료 화면에 보이고 유튜브로도 다 볼 수 있고 이러한 편의 시설이 우리를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더 풍성히 교회다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들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교회다워졌다, 우린 교인다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다운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은 어떤 것으로 우리는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편리함과 또한 시각적인 좋아진 것들, 교회 건물 아니면 조직의 어떤 치밀함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걸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모든 예배에 정확히 참석하고 이단을 잘 분별해내고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모습인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가? 우리는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갖춘 조직 형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회답게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 건물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지금 요한일서의 저자인 요한은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도 아니고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된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 숫자가 그 교회의 본질을 증명해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물이 교회의 본질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 본질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명 그것은 믿음에 대한 증명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가능한가? 형제를 기꺼이 목숨 주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져야 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우리는 잘못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교회 건물을 사랑하고 있고 교회 조직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적 위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것을 나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 사랑해야 될 것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교회 본질이다. 신앙생활하는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나뉘게 할 수 있는 그 잣대는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는가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만 가슴으로만 담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잣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주어지는 실제적이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제 사랑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반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그만큼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땅에 움직이는 것들을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이 실제적으로 기능하고 행하는 일들입니다. 기능하고 행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이 닮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 정의가 아니라, 어려운 말해서 죄송합니다, 내 형태가 형상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상을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하면 그 하는 기능,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기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 정의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느냐 아느냐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형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여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대신 우리가 대리인으로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다스림과 통치는 어떤 것도 담겨 있느냐 하면 에덴 동산을 뱀에게서부터 지키는 것도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뱀의 그 침입을 지키는 것, 여기까지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뱀의 침투를 허용함으로써 아내와 자신의 삶 속에 죄와 혼돈과 무질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뱀을 다스리고 쫓아내야 되는데 뱀이 자신을 다스리도록 허용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뱀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아담은 그래서 뱀을 신뢰하니까 뱀을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뱀을 신뢰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먹은 것을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뱀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뀐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어떤 형상을 반영하게 됩니까? 뱀의 형상을 반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담은 뱀의 말에 신뢰하고 의지적 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뱀의 형상을 반영하고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말에, 그 말에 신뢰하고 의지적 결정과 행동을 하죠. 따서 먹고 주죠.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먹고 따서 주고 아담도 그것을 먹었는데, 그래서 의지적 결정과 행동을 통하여서 무슨 형상을 반영하는 겁니까? 뱀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불순종의 모습을 반영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죽음의 심판과 멸망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형상을 반영하여 그 닮는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해야 그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 의지적 결정과 선택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서, 의지적 결정과 선택을 통하여서 다스림과 통치가,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닮아간다는 것은, 의지적 결정과 행동을 통하여서 닮아가는 것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 결정과 선택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반영되도록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입고 벗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는다는 것,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과거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다, 그것은 옛 행위도 벗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고, 새 옷을 입는다,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삶의 행동을 바꾸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고 의지적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바꾸어내 삶을 바꾸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게 바로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것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삶으로 그 형상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창조되었다, 재활용이 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아담이 새롭게 창조된 형상을 따라서 다스리는 건 실패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면 그 형상에 따른 의지적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서 행동으로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닮는다는 것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닮는 게 안 됩니다. 교인이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닮아집니까? 여러분, 닮는다는 것은 그래서 뭐가 따라가느냐 하면 의지적 결단과 선택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겠다, 의지적 결단과 선택을 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감동이 오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사랑하라고 할 때에 나에게 어떤 감정이 사랑할 만한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그래야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여주신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닮는다는 것, 형상을 반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는 안 나와 있군요. 거기까지는 안 썼습니다. 여기도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로 의지적 결정과 선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닮는다는 것은 그래서 소극적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존재론적으로 닮는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닮으라,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라는 것은 의지적 선택과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십시오. 의지적 결정과 선택을 하십시오. 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겠다, 의지적 결단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고 선포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그 악한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닮는다는 것, 이것은 의지적 적극성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의지적 결단과 선택을 가지고 그 많은 무수한 로마 제국의 그 우상들이 즐비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주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과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무슨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십자가 지실 것을 결심하세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십자가 지고 걸어가겠다라고 이 결심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나와 같이 십자가의 동력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과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결단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고백과 결단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소원합니다. 닮는다는 것은 그래서 결정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의지적 결정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냐면 오늘 3장 16절의 말씀에 목숨 주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 주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의 삶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비유하느냐면 우리는 신부 그리고 아내 이렇게 설명하죠.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 이렇게 비유하고 말씀하시는데, 부부라는 관계라는 이 관계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가장 잘 아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친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 아내, 신부 관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가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아는 관계이죠. 잘 아는 관계인데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는 관계이지만 정말 친밀한 관계입니까? 이 질문의 두 가지 질문은 다르다는 걸 어느 정도 아시겠죠? 우리 기리천 형제는 아십니까? 아는 것과 친밀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가까운 관계가 되었는데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이 질문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신부인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가깝습니까? 친밀하십니까? 매일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까? 이 질문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물질적인 겉모습을 추구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친밀감은 사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귐의 교제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노력하고 훈련하고 습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친밀감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친밀감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확신을 갖게 되면 친밀감도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의 교제, 친밀감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적 선택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의지적 선택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 간의 친밀감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적 선택과 결정, 사랑의 친밀감,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사귀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같이 들어가자.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다면, 우리가 이 주님과 그렇게 사귐이 깊어진다면, 우리가 형제 사랑에도 그런 친밀함과 사귐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그 친밀한 가운데 같이 누리자.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것과 사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이 강하십니까? 친밀한 사귐이 강하십니까? 난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주장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분들은 사귐의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틀어졌는데 어떻게 그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친밀하게 사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 의지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영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사귐의 교제가 친밀할 때에 내가 영생이 있으면 아는 거예요. 뭘 통해 내가 영생이 있으면 아는 겁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니까 내가 영생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가서 갑자기 알아질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가서 그냥 바로 알아지게 되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과 하늘나라는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거기서는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알아가는 사람이 거기서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도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알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몰랐는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친근하게 대하는데 나는 좀 어색해요. 난감하지 않아요? 그렇게 준비하는 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서 친해야 거기서도 반갑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어야 거기서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정말 그 삶에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밀한 사귐이 있으면 형제 사랑으로 결단하며 선택하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 사랑에 적극적으로 선택적으로 의지적 결단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반영하는 것, 닮는다는 것, 이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하며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귐 가운데 그 목숨 주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형제 사랑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가 어색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그룹 모임과 만남을 할 때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대화하는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새롭게 온 성도들이나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소외받는, 가만히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있는데도 소외받는 것은 왜 소외받습니까? 그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화를 무슨 대화를 나눕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랬지 이런 서로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그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화, 그리고 그가 아는 관계 가운데 낮아져서 그와 함께 소외되지 않도록 대화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내 편리를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사랑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대화를 나누어주고 이 자리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앉아 있지만은 함께 대화하고 주님의 사랑의 교제와 사귐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형제 사랑이 나타나야 되지 교회 건물을 사랑하는 것으로 아니면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형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사귐의 교제가 온전히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